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육적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이해해 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영적인 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자 그 섭섭한 마음을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며 살 때 남편 된 호세아, 내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 속상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은 떠나기만 하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직접 너도 체험하고 느껴보라고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가 결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멜에 잘 모르시고 호세아에게 그것도 찾아가서 결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그녀와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고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계획이신지, 정숙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해도 결혼이란 평생을 좌우할 인륜의 대사인데 호세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셔도 너무 하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호세아가 고멜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특히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기르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기로 계약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여호와를 버렸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느끼고 깨닫고 직접 체험한 갖가지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자기 가정을 이루고
또 이남 일녀를 낳아서 남부럽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첫째는 아들로서 이스르엘이었고, 둘째는 딸로서 로루하마.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입니다. 하나님은 둘째까지 낳을 때까지는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셋째 아들을 낳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고멜과 호세아의 사이의 자식은 고멜이 잘도 낳는데, 문제는 자식들이 하나도 호세아를 닮지 않았다는데 호세아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 얼마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주님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할 때마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앞섭니다. 숫자 노름에 너무 치우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질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양적인 데 치우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쏟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일이고,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다시 말해서 아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어준 이런 로암미에서 로자를 빼고 암미라고 부르고, 또 딸은 로루하마,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에서 이제 로자를 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들에게도 불행자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살으라고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축복을 받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당사자의 이름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다시 말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람을,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고, 공주라는 뜻을 가진 사레를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식도 없는 두 늙은이 사이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할 때는 아멘이라고 받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가 되어 복을 받을 순간이 왔는지, 정말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야곱이 이삭의 아들일 때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이스라엘이 되자 야곱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허락하셨고 지켜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뉘우칠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나날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함께 살면서 자기로서는 이 정도로 아내에게 잘해주고 또 자기만을 사랑해주면 고멜이 행복한 아내로서 또 행복한 엄마로서 충분히 만족하리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호세의 사랑으로는 고멜도 감동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느냐고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멜은 호세와 더불어 3만대를 낳아 기르면서도 삶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자식을 낳고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한 몸이 아닌 두 몸으로 사는 가정은 호세와 같은 비극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지만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두 몸으로 삽니다. 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육으로 살면서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이 한 몸의 신비를 깨닫지만은 육으로 살면 자신은 분명히 한 몸으로 산다고 여기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면은요, 목표도 하나가 되고 생각도 하나가 되고 가치관도 하나가 되어 아내의 생각이 남편의 생각이 되고 남편의 생각이 아내의 생각이 되어 언제나 일치가 되지만은 두 몸으로 살기 때문에 목표도 생각도 가치관도 다 달라서 곧잘 부부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등장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끝내는 자식들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혼서에 도장을 찍고 헤어지고 맙니다. 남녀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이 가서 결혼을 했던 아니면 중매로 결혼을 했던 상관없이 부부가 되어 산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이 남자,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이 여자로 고르고 골라서 우리 서로에게 딱 맞는 배필로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면 상대가 없으면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당연합니다. 상대와 헤어지면 더 좋은 상대를 만나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부부는 아직도 육의 사람이요, 두 몸으로 사는 사람이라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두고라도 인간의 사랑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불행한 가정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 몸의 신비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한 몸이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잘나서 훌륭해서 머리가 되고 모자라서 아내가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지체가 되라는 말씀 때문에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보다 몇십 배 부족한 남편이라도 머리로 섬길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너는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며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불효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도 존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예수 남편을 사랑하며 존경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 청년을 보았지만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수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공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나사렛의 목수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자 그제서야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때문에 죽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이 바람나서 나가는 길을 가시로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고멜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보다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쫓아 집을 뛰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빼앗든지 멀리 멀리 치우십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붙잡고 주신 분을 놓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나의 모든 미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어도 그 사랑의 고마움은 고사하고 배반한 이스라엘과 또 편에 그 사랑을 배반하고 다시 음녀가 된 고멜을 봅니다. 호세아가 자기에 베풀어 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멜은 젊은 연인을 따라 남편과 3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고멜이 정욕에 찬 연인으로부터 이용당할 대로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저버림을 당하다가 결국 노예시장에 팔린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허물이 많은 고멜을 아내로 맞아주어 이남 일녀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남부럽지 않는 가정을 가지게 된 호세아의 은혜를 고멜은 사랑의 빛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이만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 복을 누린다고 생각했기에 스스로 행복을 차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멜로서는 분명히 자기 선택이 옳았다고 했기에 남편도 자식들도 다 버리고 미련도 없이 집을 뛰쳐나갔지만 남편 된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도 문제지만 특히 자식들의 문제가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안에만 있는 것이 싫다고 뛰쳐나간 고멜을 어디 가서 찾을 것이며 수소문에서 찾는다고 해도 과연 집으로 돌아올까? 집을 나갈 때부터 단단히 작정하고 나간 사람이니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많은 호세아가 어차피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길만이 첫째는 호세아 네가 사는 길이요, 둘째는 고멜까지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고 넘어갔지만은 부부가 된 후부터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고멜이 전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라도 호세아가 도저히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인데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는 인간이 짓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그 순간만 참자 하고 참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다가 한순간에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참아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내 주위에는 미운 사람도 없고 원수도 없어집니다. 모두가 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요, 내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나에게 잘못하는 행위까지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의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그렇게 바보처럼 만듭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고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랑과 용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호세아도 인간이기에 고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문란한 여자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집에서 쫓아낸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나갔으니 나간 김에 고생 실컷 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호세아는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는 인간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만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현해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개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는 개를 아무리 때려도, 앞으로 가라고 해도 이 개는 옆으로만 갑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죄를 적게 지은 사람으로 구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라서 그렇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이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으면서 기다려주는 수밖에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배반만 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호세아도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끝없이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했습니다. 여기 재미로운 말은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데,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입니다. 그럼 은 15개, 15개 하면 은 30이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것도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했어요. 고멜을 위하여 사라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너 자신을 위하여 고멜을 돈 주고 사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값없이 받은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들을 사셨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것을 많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대신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기 하여 자기 전 재산을 버렸는데 이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렸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버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영화와 권세와 부활을 버렸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 직업을 버렸고 마리아는 옥합을 버렸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일도 포기하고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욕심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상태가 안식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의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면 주일날 장사를 해야 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은 돈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문을 닫으면서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된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남의 잘못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렇게 하리라.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한 번을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3번을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7번을 용서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7번 용서하면 되냐 했을 때 주님은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가 다 달라야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